함께 찬양드림으로 2월 5일 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너매로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한 말씀 듣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간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를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율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아멘. 굉장히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본문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라.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또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가장 깊은 마음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또 때로는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은 관계,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에는 질투하는 사랑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등을 돌릴 때, 또 사랑하는 대상이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한눈을 팔 때,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말을 경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일 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이면 당연히 화를 내고 또 질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건강하고 또 성실하게 맺어갈 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다른 어떤 힘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친히 두렵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힘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자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인생의 여정 속에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 순간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당연히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는 그런 인생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인생과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궤를 맨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누는데요. 한 무리는 그리심산에 서고 또 한 무리는 에발산에 서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명령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시금 낭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지도자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받는 인생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되 특별히 자녀들을 아주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모세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이토록 철저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백성을 한순간만 사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고 또 양과 목자의 관계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한 세대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까지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랑이 계속돼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을 받고 무엇보다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어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마음과 뜻에 품어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손에 매서 기호에 삼고 또 미간에 붙여서 이 표를 삼으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길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잠들기 전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풀어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했고, 자녀들이 출입하는 문과 문틀에 잘 보이는 그곳에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범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과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여러분, 연초에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호주머니에 혹은 여러분의 휴대폰에 고리로 달려 있나요?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주 작은 그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작지만 소중한 그 일을 미루지 않고 시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농해오 교회 건축과 준비되고 있는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거리는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신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인생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대적을, 마귀를, 어둠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뜨게 하여 주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큰 수술을 받은 이후에 회복의 과정이 있고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땅끝으로 나아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단체와 정말 헌신된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해오 교회 건축의 여정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동계 수련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청년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서가도록, 그래서 교회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들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셔서 다시금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인생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